우리 어린이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 2020년 4월 12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먼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다 같이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의 진리. 네, 우리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네,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요? 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 먼저 잠깐 이 그림 보이나요? 네, 여기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와 만두, 콜라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떡볶이에 떡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만두에 속에 아무런 고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도 콜라 너무나 좋아하는데 콜라에 김이 다 빠져 있다면, 탄산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떡볶이가 없는 떡, 만두에 고기가 없는 만두, 김이 탄산이 하나도 없는 콜라, 이런 것들이 정말 만두, 콜라, 떡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부활도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러한 예배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 돼요.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그 날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 부활이 어딨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꼬시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해요. 오늘 우리 다 같이 웹 드라마를 볼 텐데 웹 드라마에서도 부활은 없다, 부활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는 나타샤라는 어떠한 선생님이 나오게 돼요. 우리 한번 드라마를 보고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쌤! 어서 들어오세요. 언니 과외쌤 대학생인데 완전 예쁘대. 그래? 연예인 닮았다던데? 서울대 의대 다니고 엄청 똑똑한데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런데. 우와. 복원이다. 아, 왜 안 와? 아직 안 끝났어? 피자? 과외쌤이? 뭐라고? 아, 왜? 그런 게 어딨어. 이번엔 진짜 같이 간다고 약속했잖아. 왜? 뭐라고? 야! 누가 그래? 아, 잠깐. 아, 거기 어디야? 내가 지금 갈게. 아니 왜 그래? 응? 무슨 일이야? 저번이요. 부활절에 같이 교회 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걸렸나 봐요. 왜? 갑자기 왜 안 간다는 건데? 이번엔 꼭 간다며. 맞아. 약속까지 다 해놓고 왜 그러냐? 그건 미안. 근데 부활절이니까. 그래, 부활절. 다른 날도 아니고 부활절이잖아. 우리가 너 데려가려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다 얘기했는데. 부활이라는 게 부활이 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아, 내가 몇 번이나 설명해 줬잖아. 나도 그게 이해될 것 같았거든? 근데 그게 완전 뻥이더라고. 뻥? 아니 그 사기? 사기? 는 아니라 그치 맞다. 음모론 같은 거더라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소리 들은 거야? 내가 알려줬는데? 쌤! 누구세요? 우리 과외쌤. 연예인 닮았다며? 선생님, 부활이 어떻게 음모론이에요? 우리 건이는 워낙 논리적인 학생이라 팩트로 설명하니까 바로 알아듣던데? 저희도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뭔데요, 팩트가? 부활은 제자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 조작한 거야. 그 근거가 뭔지 설명해주지. 가장 먼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의학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양 옆에 강도들은 군인들이 뼈를 꺾었다대. 예수한텐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사망한 상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가장 가능한 설명은 잠시 기절한 거지. 맞아. 그리고 다시 깨어나서 어딘가로 숨은 거야. 사람들에겐 죽었다고 거짓말해놓고 말이야. 역시 완전 빈틈이 없는 논리야. 그리고 마리아처럼 예수를 그리워하던 몇몇 사람들이 환상을 본 거야. 왜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꿈에서 본 걸 진짜라고 믿을 만큼 너무 슬프고 보고 싶은 마음. 이해되지 않니? 완전 이해되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신 할아버지 봤다고 맨날 그랬어요. 야, 부활이 가짠데 교회 가서 뭐하냐? 난 안 갈래. 삼촌, 건이네 과외쌤이 부활이 가짜래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고 했는데?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 근데 설명을 못했어. 예수님이 가짜로 죽었어요?
아니야. 정말 돌아가셨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어. 그 상태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죽은 척은 할 수가 없지. 그럼 제자들이랑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건? 그것도 당연히 사실이지. 이번 기회에 너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래? 팩트 체크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확실한 팩트야. 그걸 너희가 입증해 보이는 거지. 나 해볼래. 나 해볼 거야. 어제 예수 기절설과 환상설을 주장하셨죠? 오늘은 제가 팩트를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절설. 예수님은 양평 강도들과 달리 뼈를 꺾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본 군인들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는데요. 그 말은 즉 죽이지 않으면 담당 군인이 큰 벌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오! 둘째, 환상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습니다. 몇백 명이 같은 환상을 보는 일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닐까? 환상이 맞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해버리면 끝이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공개하는 대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어요. 물론 그건 거짓말이었죠. 제법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과 우리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제자들의 거짓이고 음모였다면 그걸 위해 제자들이 목숨을 걸지는 않았겠죠. 그건 그렇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부활은 팩트이고 우리의 믿음이 그 증거입니다. 와, 대단하다. 쌤, 의문을 제기해보시려면 얼마든지 더 해보세요. 얼마든지 반박 가능하니까. 건아, 선생님이 다른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제 교회 갈 거지? 이 친구들 영상 재밌게 잘 봤어요? 네, 여기서 나오는 나타샤라는 사람은요, 도건이의 과외 선생님으로 나오는데요. 도건이의 과외 선생님이 되어서 이러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것들이 조작된 것이다,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건이는 혼란스럽고 정말 부활이 잘못된 건가? 거짓말인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게 돼요. 어떠한 말로 도건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나요? 두 가지였어요. 그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실은 정말 죽었던 게 아니라 기절한 거다. 기절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정말 죽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막 간절히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보였던 환상이다. 환상설. 이러한 말들로 도건이를 꼬셨어요. 우리 PPT 한번 볼게요. 네, 여기 사진 보이죠? 네, 별이가 기절설을 반박했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이 사람들은요, 이 로마 군인들은 정말 이 사형 집행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발을 꺾지 않은 것은 이 십자가라는 형벌이 정말 사람을 완벽하게 죽일 수 있는, 너무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합당한 이유를 이들이 밝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은, 정말 이들이 기절한 것에서 끝났는데 이 로마 군사들이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면은 이들은 정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러한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목숨에 걸린 상황에서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두 번째 사진 보이죠? 네, 이번에는 환상설에 대해서, 이 환영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들이 나와요. 어떻게 반박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두 명에 그냥 봤다면 환상이고 잘못 본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 500명이 넘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환상을 봤다거나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사진. 네, 별이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했어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또 그것 때문에 죽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나타샤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죠. 네, 오늘 이렇게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대해서 해봤는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것처럼 너무나 중요해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전도사님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거짓이고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사님이 직접 만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전도사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전도사님이 언제나 경험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살아서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짜증날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활절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싹 없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다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만 언제나 기억하면서 정말 이 예수님, 이 하나님 믿고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아멘.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이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던 이러한 사실들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었고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하나님으로 인해서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살아계신지 궁금하고 이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사랑교회 아동부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